8월 12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치이며 많이 지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다시 내일을 걸어갈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예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로운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그저 신기한 그런 이야기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요. 그곳에는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뼈들이 매우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매우 말라 있었다. 생명이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뼈들은 무덤 속에 잘 묻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골짜기, 그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채 완전히 버려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뼈들은 과연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처럼 엉망이라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마른 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 또 그들을 향한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에게 내린 그런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꼬여버렸고 내 상황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부르며 스스로 끝났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희를 마른 뼈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실패한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굳게 설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3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도 아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 말라버린 상태죠.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정답을 몰라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상식과 그 경험으로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할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7절을 보면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말씀을 전하자 뼈들에게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골짜기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뼈들이 머리뼈는 목뼈와 연결되고 팔뼈는 어깨뼈와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지럽게 또 엉망이던 우리 삶에 정확한 질서가 잡히게 되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 복잡한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이어집니다. 무너졌던 매일의 일상이 올바른 규칙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네. 겉모습은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란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아주 멀쩡하고 또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읽습니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에는 살아 숨쉬는 그 생기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 그리고 엄청난 피곤함만 가득합니다. 뼈에 살을 붙이고 옷은 잘 차려입었지만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빈 껍데기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선포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일어났고 한두 명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의 뜻은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뜻합니다.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친 일상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즐거운 것을 찾아 행한다고 해서 내 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뼈 위에 살과 가죽을 덮는 일일 뿐인 것이죠. 오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백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막막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고 고쳐주시는지, 그 모든 과정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는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성령님 내 안을 가득 채워주셔서 죽어있는 내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지치고 메말라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체념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평안과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